후 세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초대에 순종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초대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를 받기는 했지만 아직도 거룩한 천국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하고 세속적인 먹거리에 빠져서 타락한 삶을 뉘우칩니다. 때로는 주님의 잔치를 거절하고 세상에서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불신앙에 빠져서 이렇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계속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주님께 올립니다. 먹을 음식과 입을 옷과 살, 주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루에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시고 입을 수 있는 의복과 가족이 함께 기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인 예배를 드리기에는 너무 소홀했고 여전하게 세상에 주는 것들에 취하여서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해도 금방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거룩한 백성들인 것을 망각하고 세상에서 지낸 것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죄인을 천국잔치에 초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나 이름만 허울 좋은 성도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성도답게 살지 못한 죄악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믿음을 지키지 않은 불신앙으로 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 모든 것을 또한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함을 확인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2절인데 함께 합독하여서 21절 22절을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도들에게 아버지 필요를 채워주시고 늘 영과 육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며 이른비 늦은비 성령의 단비로 우리에게 꼭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금은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러한 암흑기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아버지 정말 힘들어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말 참된 회개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서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또 원수기 두창인가 그것을 아버지 우리가 겪으면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세워주시옵시고 입술에는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정말 믿는 자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하신 주님, 기도 외에 다른 유가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6.25 어제가 6.25 일어난 그 해인데 아버지 그 날인데 그 해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다시금 이 정말 세상에 또 그러한 참변이 겪지 않도록 우리를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정말 전쟁 때 많은 희생자를 더불어서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 가족들 유족들과 그 아버지 하나님 고생하시고 또 목숨을 바친 모든 군인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가족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새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주세요.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성령 하나님 저를 통로로서만 철저하게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세요.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처음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홀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활의 구호를 하시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아멘.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을 여러분들 느끼시고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의 한 사람 한 사람 왕같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성령님께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성결교단이 지키는 통일 주일입니다. 2022년도 정전협정이 69년과 앞으로 2025년이 되면 분단된 조국이 80년 되는 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나이 때는 음악 시간에 이런 찬양이 아니라 이런 음악을 불렀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나라 이 정성 다해. 이렇게 우리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지금은 좀 오랜 세월이 흘러서 가물가물한 가사도 있어요. 그렇다면 모두가 소원하는 통일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성결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소원은 오직 저가 통일도 아니고 복음적인 통일, 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참된 통일을 위해서 늘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달려갈 표대가 있는 분명한 그 시대에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달려가고자 정말 살아온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은 어디였냐면 에베소였고 거의 3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의 선교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고 아주 수많은 죽을 뻔한 그런 고초를 많이 당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에베소에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교인들의 영적인 영안을 뜨게 했고
두란노에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사탄을 장악하고 있는 에베소의 고린도 풍절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분위기로 바꿔놓았다는 거죠. 거기에 아담이 신상, 그런 신상도 있고 아주 그냥 뭐랄까요, 하나님을 반대로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거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또 다른 성도들은 비전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전이 바로 그때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대한 비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남북이 분단돼서 언제 복음적으로 저 북한의 십자가가, 평양에도 십자가가 세워질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듯이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예배소에 가서 이렇게 모든 곳곳을 돌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적인 통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는 것과 성경 헌금을 내는 것과 전도 물품에 지원하는 것과 정말 모든 것이 똑같은 전도예요. 아멘? 기도해 주는 사람, 또 씨앗 헌금이라고 조금씩이라도 헌금을 내는 사람, 또 전도 현장에서 직접 전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똑같이 상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도 그 물티슈를 1000개를 보내준다고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이제 계속 준비하는 과정인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전도의 상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도 모이면은 뭐를 해야 되냐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예. 첫 번째 로마로 간 바울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을 시간을 정해서 정말 기도를 했던 것이 자기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가 기도를 하면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하자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을 전도하기로, 그쪽에 가기로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전도 계획이 그토록 정말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길 원했고, 또한 전도 계획으로 로마를 꼭 전도해야 된다, 이런 마음속을 아주 가슴 깊이 새겼다는 거예요. 작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작정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영안에서 표현이 담겨 있다는 거죠. 엔토 퓨뉴마티라는 퓨누마, 영이라고 해요. 인간의 영을 말할 수도 있고 성령을 말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밀라도의 설교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이렇게 21절 22절 보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작정이라는 거는 결심한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작정해야 되고, 중독된 것도 끊으려면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작정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순서적인 거죠. 바울은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어떻게 해요? 작정했는데,
계획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도 삶을 살아갈 때 계획을 세워야 되고 작정도 해야 되고 이렇게 후에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작정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코로나도 거의 이제 조금씩 마무리되어 가는 그런 시점이라 전도하기로 작정을 하니까 전도를 물질시를 1000개를 보내준대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마음으로 작정하니까 어느 병원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거기 전도팀 한 40명을 보내서 또 무엇을 해주는데요? 그랬더니 의사도 보내고 간호사도 보내고 링거도 다 맞춰주고 또 약도 필요한 거 주시고 또 이렇게 진료도 해주시고 거기에 머리 파마도 해주는 파마팀도 보내주고 전도 용사들도 전도 폭발한 사람 그 사람들도 한 10명 보내주고 이렇게 물론 자기네들 심사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저는 일회성은 싫습니다. 계속 계획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랬더니 협약이 잘 되면 계속 보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작정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일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작정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22절을 보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도 저희 교회에 신흥은혜교회 작정했던 것 똑같이 22절에 자기를 돕는 자들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리라. 전도는요 혼자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전도는요 사도 바울도 둘이 같이 다녔고요. 전도는요 예수님도 두 사람씩 짝지어서 보내고요. 12 제자하고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목사니까 너 혼자 다 전도해. 네 혼자 해야지. 내가 바쁘고 내가 할 일이 많고 게임도 해야 되고 내가 놀러도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두 사람씩 같이 다녔고 또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사도 바울인 이 몇천세기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사도 바울도 꼭 짝지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전도의 상이 상급이 천국에서 제일 큰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성실하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매여서 북한 선교라는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또 우리의 꿈이기도 하고 정말 꼭 해야 될 그런 사명이 되는 거죠. 사실 북한 선교 사역은 다들 선교 중에서 제일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 사건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재해를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전도는요 성령이 임해야지 할 수 있어요. 전도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할 수 있어요. 입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지만이 성령님께서 그 전도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사람들 마음을 바꾸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 사업은 정말 우리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역에 성령이 불이 붙게 되면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먼 데만 전도해 그게 아니라 가까운 데부터 전도하라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친구.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옥중서실에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냐고요? 자, 들어보세요. 첫 번째,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요. 이루실 분도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시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일이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공부하는 것도 내가 장학금 받을 수 있는 확신, 내가 서울대 갈 확신, 내가 반드시 정말 처음에 들어가서 회사 입사해서 3개월은 수습기간인데 수습기간을 끝나서 반드시 내가 정식 사원이 될 거야, 이런 확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확신을 갖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전도할 때도 이러한 확신이 필요한 것이죠. 아멘. 이렇게 정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청년이 일 나가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안 나간대. 예수님도 그러셨어.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과정이 힘들면서도 잘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의지해야만이 정말 우리가 신앙 성공해야만이 인생 성공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소원이 결국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주님의 뜻과 이뤄나가길 원해요. 이러면 주님이 그 기도의 내용을 보고 하나님 뜻과 일치된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힘도 주고 용기도 주고 또 만남과 헤어짐의 축복을 줘서 귀한 사람들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기도에 다른 이유가 안 나간다는 거를 저는 이렇게 느끼고 보고 확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구원의 확신과 정말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인데 늘 체험을 이루어 나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우리는 느끼죠.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누구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결교회, 장로교회, 또한 우리가 감리교회, 이렇게 장감성이라고 하는데 삼위일체론을 믿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지 않는 다른 종교는 이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들 기도하라는 게요, 여러분들을 도울 자이신 보혜사 성령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의 길로 가야 되고 말씀의 길로 우리가 접어 들어가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담대함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 어떤 소동도 바울의 소망을 결코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열고자 하면 닫을 자가 없고 닫고자 하면 열 자가 없다고 성경 말씀에 써있지 않습니까? 성결교회가
성령으로 메인받아서 북한 선교라는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에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19장 21절부터 보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어떻게 해요? 계획을 세워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틈없이 모든 일을 추진한 거죠.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불타는 구령의 열정을 발견할 수 있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력 있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 당시에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향해서 당찬 복음의 포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성지 이스라엘을 갔다 온 적이 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서 압송되었던 이스라엘의 가이사랴 해변에서 지중해를 바라볼 때 제가 생각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유럽 여행도 가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하는데 왜 로마로 가야만 되고 왜 로마를 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로마는 고대 유적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로 가면 콜로세움도 볼 수 있고 베드로 성당도 보게 됩니다. 또한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유명한 트레비 분수도 있고 이렇게 콜로세움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구경거리와 삼는 관광이 있는데 진짜 구경만 하려고 관광만 하려고 가는 걸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직 always 올인되었던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생각하였다는 거죠. 그것은 모든 민족이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결심하였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고 자녀들과 친구들과 정말 가까운 친족들이 지옥에 가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마음의 구령의 열정이 그래서 타오른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꼭 복음을 전하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들고 가야 하겠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 정말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28장을 보면 27장 28장이 끝절 부분이잖아요. 바울이 로마행을 떠났을 때 너무나 많은 수많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항해하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어서 목숨도 잃어버릴 뻔도 했고 멜리데라는 작은 섬에서 뱀에게 물렸어요. 너무 추우니까 원주민들과 함께 거기서 이렇게 나무단을 묶어서 이렇게 정말 캠프파이어처럼 그런 캠프파이어는 아니지만 추워서 떨면서 불을 놨을 때 거기에서 독사가 튀어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뱀에게 물렸어요. 그랬을 때 정말 다 이렇게 죽을 거다. 사도 바울은 죽을 거다 그랬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을 때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을 신처럼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정말 시편 23편처럼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는 걸 볼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를 보기를 원했고 결국에는 죄수의 몸으로 어떻게 해요? 참수를 당해요. 참수형을 당해요. 바울은 로마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과 오직 죽음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거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때에 따라서 저도 전도의 전담으로 전도하러 다닐 때 정말 망신도 당하기도 하고 11시 넘어서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늘 전도하려면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힘들죠. 이렇게 전도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으니까 상급이 큰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노동의 대가가 월급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듯이 전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상급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복음에 대한 끝없는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려는 그러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받드는 거죠. 그렇게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선교사님 중에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종지부를 찍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가 쉼표를 쉬지 않겠다, 찍지 않겠다,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열정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슴에는 예수님의 성도를 사랑하는 용광로 같은 구령의 열정이 늘 불타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 북한에 대한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하게 영혼 구원의 복음이 아닙니다. 개인에게서 시작해서 한 심령 한 심령 마음의 변화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바꾸어주고 결국 세상의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통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도의 기도는 작은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많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구의 문명의 몰락에 대한 불안감에 팽배한 상황에서 과거 그리스, 오스만 제국 등 역사의 전례를 연구하다가 문명의 생성의 발전 그리고 쇠퇴하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로 도전과 응전이라는 법칙의 뜻을 쉽게 말해서 외국의 문명을 도전했던 민족은 번성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민족은 문명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법칙이 우리가 꼭 전도를 해야 되고, 이 정말 우리가 똑같은 일에 반복적인 그럴 수도 있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렇게 분단된 족을 그냥 내버려 둬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나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그들이 그렇게 북한과 남한처럼 그렇게 분리되고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저 김정은은 언제라도 쳐들어오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군인들은 늘 전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도전과 응전에 대해서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영국의 북쪽 바다에서 청어라는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꾸려가는 어부들에게 이렇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북해로부터 먼 거리에 있던 런던까지 청어를 싱싱하게 보내서 비싼 값으로 청어를 팔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살아 있어야지, 활어야지 더 값이 비싸니까요. 하지만 어부들이 온갖 개를 이렇게 짜내어서 아무리 시도를 해봐도 배가 런던에 도착할 쯤이면 100이면 100 모두 청어들이 거의 다 비실비실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청어는 영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정말 비싼 값으로 이렇게 팔았던 생산이기 때문에 한 어부가 머리를 쓴 거예요. 북해에서 잡은 청어들을 정말로 싱싱하게 산채로 런던에 가지고 와서 비싸게 팔아서
큰 재미를 그 한 사람은 보고 있었어요. 어땠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청어를 살렸을까요? 그는 다른 어부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는 어부에게 아주 정말 너무나 가난한 그런 어부이기 때문에 이 비법 하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친구요, 나는 청어를 넣은 그 통 속에, 잡은 통 속에 물메기 몇 마리를 넣는다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동료 어부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아니 그러면 물메기 청어를 다 잡아먹지 않아? 아유, 이렇게 겁을 내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부는 뭐라 그랬냐면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렇지만 몇 마리 뿐이지 몇 마리 물메기가 그 많은 청어를 잡아먹을 수는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 물메기를 피하기 위해서 청어는 이리저리 도망 다니기 때문에 아주 생동력 있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이 정말 통일로 가는 길은 토인비가 말하는 것과 같은 해치고 넘어야 할 험난한 산이 또 도전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성도들이 반드시 먼저 앞장서서 통일을 위하여, 통일 복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길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거죠. 처음에 길을 만들 때, 새마을 운동할 때도 얼마나 처음에는 힘들었습니까? 하지만 그 길을 내는 과정이 힘들지, 고속도로도 길을 내는 과정이 힘들지, 내고 나면 얼마나 쉽고 발전이 빠르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토인비가 얘기했던 그 정말 험난한 길을 우리는 이 길을 위해서 전진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일에 대한 꼭 이루어야 할 이 민족의 목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고 남북한이 복음적으로 꼭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통일에 대한 소망을 이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5장 여호와여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로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와 곧 요셉과 그 짝의 이스라엘 온 족속을 쓰고 그 막대기들이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게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유와 평화가 나라가 저 북한 땅에 이루어지듯이 정말 분열된 남유다 북이스라엘 하나로 통일된다는 의미인데, 두 왕국이 분열된 상태에서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남유다는 바벨론에 각각 멸망하였다가 나라가 망한 뒤에 포로지에서 본토 귀환을 통해 비로소 통일을 이루게 된 그런 사실인데, 정말 진통을 겪어야 자식이 예쁜 아이가 나듯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통이 좋은 일이 생기려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민족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로 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고, 그 바울의 복음의 열정이 우리의 복음의 열정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며 기도하며 노력하는 모든 자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우리 계속해서 전도에 대해서 간절히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에게 생명과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주님, 우리가 물질을 많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질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육체로도 헌신하고 또 피아노 반주로 또 주보 접는 거 주보 만드는 일, 또한 청소하는 일, 또한 전도하는 일,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아버지 또 전도 물품으로 아버지 모든 것에 하나님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또 원근각지에 있는 친인척들, 아버지 모든 성도들, 아파서 못 온 성도까지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리는 모든 여기에 오진 않았지만 후원하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도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파서 못 온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라파야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위탁의 말씀과 축도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다 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보다 확실한 전도 방법이 없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이런 방법으로 교회로 인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억만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또한 만족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 아버지 주 앞에서 나와 예배드리고 영적인 풍년을 만나기 위해서 또한 저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원근각지에 있는 모든 친인척들 위에 아파서 못 온 성도들까지 머리 위에 영원토록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